이번에 할 부분은 인간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에의 쓸모없는 나무가 장수를 누렸듯이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재수 없다라고 좋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 바꿔 말하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에 공통점이라 하는 것은 세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지 도인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쪽 나라와 저쪽 나라가 있으면 이쪽 나라의 충신은 저쪽 나라에서 보면 간신이 되는 것이고, 저쪽 나라에서 간신이라고 욕한 사람 이쪽 나라에 오면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꼭 무엇과 같으냐? 도인의 입장에서의 좋은 사람들은 세속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자고 없고 안 좋은 사람들이고, 세속 사람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은 도인의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글에 있어서는 노자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세속에서 필요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남각자기의 일도 상서롭지 못한 것이, 이 말은 세속 사람들이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여긴 것이 곧 가장 상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불상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서롭지 못한 것이 가장 상서로운 존재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쉽느냐? 똑같은 상자라도 세속에서 좋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상자, 여기의 상자는 도인이 좋아하는 상자. 그러면 이 불자를 갖다 딱 붙이면 바로 이게 된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아닌 것이 도인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문장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재지제라고 하면 세속적인 제목이 아닌 것이 진짜 제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원문을 보시면 남백자기가 유호 상지구라가 여기도 나무로 비유했는데, 남곽백장이라는 사람이 상지구라고, 여기에 상자가 뭔 뜻이냐면 산 이름인 것입니다. 상산의 언덕을 놀러 갔다가 견대모관하니 큰 나무를 하나 봤는데, 유의하여 연희나무하고 달라서 결사천승을 4마리 말을 천승이나 되면 이건 4,000마리가 되는 거예요. 4,000마리를 그 나무 밑에 묶어 놓으면 은장 비기 소래원을 모두 다 그 그늘 속으로 숨겨져서 장차 그 힘입은 바로 된다, 이 말은 바로 나무에 그 힘입어서 그늘 속으로 다 덮어진다고. 나무가 어찌 크든지 말 4,000마리를 갖다 풀어놔도 그 나무 그늘 속으로 다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소래는 뭐냐면 천승이 그 그늘에 의지한다라는 것이 뇌자 뜻이다. 어찌나 큰 나무든지. 그래서 남백자기가 하목제야, 하목야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필요 이제 먼저 여기에는 반드시 남다른 제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식이세지온이 그러면서 곰곰이 그 나무에 가는 나뭇가지를 살펴봤더니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산등성이처럼 큰 나무가 곰곰이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즉 공고기, 불가이, 동양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기둥이나 들보를 할 수가 없는 나무이고 부의식이 되거니 허리를 굽혀서 그 나무 뿌리 둥지 있는 데를 봤더니 즉 축해 이 불가이 광각이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빌빌 꼬여가지고 나무의 심이 꼬여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단 말은 이 나무의 심의 결이 이것을 좋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괴목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뿌리 부분이 그렇게 얽혀 있는 걸 용근이라고 하죠. 용용자를 써서 마치 용의 무늬가 난다고. 그런데 그건 쓸모짝이 없이 여기에 그렇게 나무의 결이 엉켜 있고 해자는 결이 풀어져 있단 말은 물렁물렁하다 이 소리예요. 결이 나무 결이 또한 치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단단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단단하지 못해서 널도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치기엽적 그 잎을 한번 살짝 깨물어 봤더니 이 나무가 어찌나 독하든지 입이 불켜 터져가지고 상처가 나더라. 입이 짓물러지더라 이 소리예요. 냄새를 살짝 갖다 코를 대봤더니 그 나무가 어찌나 악취가 성하든지 사람으로 하여금 광정이라는 말은 취한 것처럼 악취에 취해갖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3일이 불이연을 사흘이 지내도 그놈의 냄새가 코끝에서 빙빙빙빙 돌고 있더라. 그치질 않더라. 그 냄새가 멈춰지질 않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거 차 과부제지 모기할세 이것이 참 쓸모없는 나무일세. 과연 쓸모없는 나무일세. 이렇게 쓸모가 없다 보니까 이지어차 기대야로다 써 이것 때문에 그처럼 큰 데에 이르게 되었구나. 이게 쓸모가 있었으면 이렇게 못 컸지. 이렇게 말한다. 차오라 신인도 이차부제니라. 그래서 신인도 이런 부제가 되어야 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신인이라 하는 것도 또한 그 제목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쓸모짝이 없어서 바로 하늘의 도리를 홀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뭐냐? 쓸모없는 나무를 말미암아서 이 말은 쓸모없는 나무를 통해서 바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게.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는 뭐냐? 또 하나를 보면 송나라에 이 송나라는 데 가면 형씨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요즘 중국에 관광지 보면 장가게 하면 장씨 집안들이 살던 곳 하듯이 형씨들이 사는 그 지방이 있었는데 의추백상이라 추나무나 잣나무나 뽕나무나 이 세 나무는 뭔 나무냐? 아름다운 제목의 나무예요. 의자는 잘 자라다. 아주 그 나무들이 잘 자라는 곳이다. 이 좋은 제목들이 크게 좋은 땅이었다. 그런데 콩파이 상자는 한 주먹이나 한 아름쯤 되는 이상의 나무들은 제목이 좋다 보니까 저후지 익자 참지하고 저 온숭이들의 말뚝 익자 말뚝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잘 나가버리고 이게 한 주먹이나 될 정도 크면 말뚝감으로 좋으면 이 소리예요. 그래서 공파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말뚝감이 되면은 온숭이 말뚝하려고 잘 나가버리고 이 소리예요. 새 아름
내 아름이 되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이때는 누가 잘 나가느냐? 고명지 여자가 참지하고, 고명이란 말은 고명대옥이라 해서 큰 집을 말해요. 큰 집을 짓는데 기둥 만들 사람들, 기둥을 구하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 옥은이라, 옥은이라. 언은, 옥은은 언이라. 이 은은 뭐냐면 기둥을 만든다. 이게. 다시 말하면 집 위에 있는 기둥이니까 상냥과 같은 것이에요. 이 상냥보와. 그런 사람이 잘 나갑니다. 더 커가지고 7아름, 8아름이 되면은 이게 뭐 한데 좋느냐? 이게 늘 판치하게 좋잖아. 이게 너무 커서. 지금으로 말하면 광고판 세우기 좋다 이것이에요. 광고판 세울 만한 7아름, 8아름이 되면 귀인과 부잣집에서 바로 선방자 참지라. 선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널로도 봤는데 관의 한 면을 온전히 한 것으로 2장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이것이 선방이라고도 한다. 근데 어느 책에서는 일종의 간판처럼 그 나무가 너무나 커서 마땅히 이걸 취해서 큰 판자를 얻는데 사용하고 있다. 널 판지나 광고판 만들 사람들이 잘 나가 버린다. 결국은 뭐냐? 좋은 제목들은 미종기 천련이 중도요 부근하나니 바로 그 나무로서의 제 목숨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처럼 사람의 연장에 의해서 요절나고 있나니 자 체지환년이라. 이것이 제목감이 되어서 죽는 환이다. 그러므로 해라고 하는 무당들의 책명인데 해라는 책에 이런 것이 나온다. 이 우지 백상자와 소 이마에 흰점 박힌 것. 자, 예전에 농촌 사람들이 노란 소 이마에 흰점이 박히면 인도환생한 소라고. 야, 그것처럼 재수없는 소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돼지도 같이 똑같은 돼지코가 하늘을 쳐다보지만 돼지코 중에서도 너무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코. 그래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원래 돼지가 못생긴 동물인데 더 못생긴 동물, 돼지 중에. 그것과 사람 중에 치질 있는 사람은 불가이적하라 하니 하수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무당의 책에 이 3가지를 적어놨는데 무당의 책에 기록한 바에 의하면 해제에 차산자는 이 3가지는 유자, 병이 있어서 이걸 사용해서 하수에 제사 지낼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강물에다 소를 넣거나 돼지를 넣거나 사람을 넣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강의 신에게도 제물로 못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자는 불가왕 영하이 설제라. 이 3가지 것은 신령스러운 하수에 가서 제사로 마련할 수 없다. 이 말은 여기가 제물이란 뜻이 있어요. 옛적에는 사람을 하수에 내 던져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시대에 서문표라는 사람이 엄령이 되었을 때 바야흐로 그런 일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을 없앴어요.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것은 모두 다 무축조차도 할 수 있다. 무축조차도 이 말은 그 천박한 무축이란 말 속에는 그 천한 사람들까지도 쓸모없는 것이 좋은 것을 알고 있다. 소위 불상야로되 이것이 치질난 사람, 하늘 들고 있는 못생긴 돼지코, 이게 재수없는 거라고 하지만 불상이란 말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대상이라고, 크게 상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목숨을 온전히 하는 것이, 그것이 상스러운 일로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자, 제6절에서는 지리소라고 하는 것인데, 지리소라는 것이 뭔 말이냐면, 지리라는 것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모양으로 야물딱지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시쳇말로 하면 사람의 모습이 각자 놀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놀고 있는 것. 이름이 소입니다. 지리란 말은 그 몸을 다 버렸다는 소리고, 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으로 쓰여 있지만 그 이름의 속에가 뭔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 지혜조차 버렸다라고 하니까 몸도 버리고 지각도 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우리의 육신도 있고 지혜도 버린다라는 비유로 지리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지리하기 때문에 주어진 목숨을 다할 수 있다. 이게 불구자로서 오히려 사람의 목숨을 온전히 한 것이다. 이게 주체인 것입니다. 지리라 하는 것은 지체가 온전하지 못한 모양이니까 이게 제 멋대로 생긴 사람인데, 지리한 소라는 사람이 이름인데 지리소자가 어떻게 한 것이 지리냐? 이제 지리란 이 글자 뜻인데 이게 지리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생김새가 어떻게 생긴 것이 지리냐면, 턱은, 그 사람 턱은 쪼그라앉아 있으면 배꼽째자, 배꼽 밑에가 숨어버린다 이 말은 늙어가지고 허리를 꼬부리고 있는 것이 내 고개가 배꼽 밑에까지 처져 버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만화에서나 그려지죠. 이게. 그러니까 턱이 배꼽 밑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깨 쭉지는 이마보다 더 높이 있죠. 우리 머리보다 더 위에 있죠. 마치 자라 모가지처럼. 회 찰은 뭐냐? 상투다. 그러니까 상투는 꼬그라져 갖고 있어서 하늘을 가리키고, 오가는, 이 오장육부는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허리를 굽혀 놓으니까 오장의 기관이 위로 향한 것처럼 보이더라. 이 등짝 쪽이. 그리고 양쪽 넓적다리는 마치 이게 갈비뼈하고 이 어깨에 갈비하고 똑같이 있는 것 같더라. 여기까지가 지리라는 두 글자예요. 생김새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 지리라는 말이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굽혀지기 때문에 대퇴골이 어깨하고 서로 버금하고 있으니 이게 꼭 갈비뼈 같이 보이더라. 이게. 자, 이렇게 병신처럼 생긴 몸인데 이게 지리가 그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병신 몸을 갖고도 뭘 하느냐? 좌침치해하야. 바느질하고 이 말이 바늘로 이걸 꺾어서 바느질하고 이 소리예요. 이 꺾다 이 말이 바느질할 때에 바느질하는 모습을 꺾을 자자로 쓴 거예요. 바느질을 꺾는다가 꾸민다 뜻이에요. 그리고 헌솜을 다스린다니까 이 치자가 빤다예요. 옷을 빨고 헌솜을 빠는 거. 그러니까 바느질 해가지고 이 병신 몸으로도 조기호구하며 넉넉히 우리 호구지체 밥 먹고 산다. 입에 풀칠한다 그러죠 우리말이. 밥 먹고 산다. 그리고 이 병신 몸인데도 고협파정하야. 챙이질을 할 줄 알고 이 책을 까부르다가 고죠. 챙이를 까부르면서 그 곡식을 건불을 들춰내니까 건불 같은 걸 다 버려버리니까 이 챙이질 할 줄 안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조기식 10인이라 병신 몸으로도 바느질하고 챙이질 해가지고 10사람 식구 먹여 살더라. 그런데 병신이 10사람 식구를 거뜬히 먹여 살리는데 이뿐이냐?
상징무사면, 자, 임금께서 전쟁 났다고 무사를 불러들인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군대 동원령이 내린 것입니다. 이 전쟁이나 나면 군대에 동원령이 내리면 이 말이 성상께서 무사를 징집할 경우에는 이 병신을 군대를 누가 보내겠어요? 잡아가지를 않으니까 군대 병 징집하는 그 사이에 팔뚝을 내젓고 활기차게 댕긴다. 안 잡아가니까. 군대에 징집한다면 이거 가면은 죽으니까 다 도망갈 판 속에 이 사람은 어깨를 그야말로 팔을 내 휘둘면서 댕긴다. 자기는 쓸모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차 안이 가지 않는다 이 말이 도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군대 안 붙여 가려고 몸을 숨길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자, 군대에도 안 가지 우리말로 하면 또 이렇게 병신이 되다 보니까 상효대역이면 성상께서 큰 나라에 일이 있어갖고 성을 쌓나거나 또 뭐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지리는 어떠냐? 지리소는 이유 상질로 항상 이 고질병이 있다라는 이유로 불수공하고 일도 받질 않아요. 이게 일도 면제받는다.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이 부역을 면제받죠. 부역을 면제받는다. 그런데 군대도 안 가고 부역도 면제받은 사람이 임금께서 병든 자에게 구호양공 내려준다라고 하면 즉수 3종과 3종의 곡식을 받고 이 숫자가 2번 거니까 3종의 곡식과 6섬 4마를 종이라고 하는데 이걸 3종이나 크게 받는다. 그리고 10단의 나무까지도 받는다. 양식도 나무도 받는다. 자, 봐라. 부지리기 영자도 그 몸이 이와 같이 형편없이, 그러니까 지리는 지금까지 보시면 불구예요. 그 몸이 불구만 되어도 오히려 좋게 이렇게 몸을 길러가지고 종기천년이요. 군대 가서 안 죽고 부여가다 병신 안 되고 이렇게 천년을 다 할 수 있거늘 몸뚱아리만 그래도 불구가 돼도 그러는데 또한 하물며 그 덕이 지리에서 세속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게 지리기덕이라 하는 것은 뭐냐? 그 덕을 지리하게 한다라는 이 지리의 속에는 부중세속지요. 세속의 용도에 걸맞지 않는 자를 지리라고 쓰고 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덕을 세속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이 뭐냐? 제7절에 초강접년대 노나라에서도 나온,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초나라 광인 접여라고. 원래 접여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초나라의 광인이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공자의 수레 앞에서 만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접여란 뜻이. 인간세의 마지막 단계고 이 인간세편은 안현과 공자와의 문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자로 인간세편의 말미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 적초론이 공자께서 초나라로 가시는 길에 초강접여 유기문할 초나라 광인인 접여란 사람이, 그래서 마치 이제 원래는 수레에서 만난 사람인데 이게 이름이 되어버렸죠. 초나라 광인 접여란 사람이 공자의 문을 지내가면서라는 말이 논류자예요. 공자 계신 그 문을 지내가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 봉해 봉해여 하여 덕지세야오. 봉황이여 봉황이여라는 말은 공자를 봉황에 비유한 거예요. 공자여 공자여 하여 덕지세야오. 어떻게 해서 덕이 그렇게 쇠퇴하게 되었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봉황과 같은 공자는 성인이신데 훌륭한 임금이 있을 때 나와야지. 훌륭한 임금도 계시지 않는데 나온다면 그게 봉황의 그 덕이 훌륭한 덕이라 하겠습니까? 이 소리예요.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하여 덕이 이렇게 쇠진하게 되었습니까? 내세는 불가되요. 오는 세상은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고 왕세는 불가죄하라. 지내간 과거의 세상은 이제는 더 뒤따라가서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천하 유도하던 성인 성언하고 천하가 도가 있을 때 훌륭한 임금이 계시면 성인이 일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일을 이루죠. 근데 천하가 무도에서 무도한 사람이 있으면 성인 생언하나니 성인은 일을 할 게 아니라 목숨을 잘 부지해야 하나니 이 전자를 넣었어요. 그 목숨을 온전히 부지해야 된다고. 방금지시하얀 근면형언이라. 바야흐로 오늘날 시대는 겨우겨우 형벌만 면하고 살아도 이 세상 잘 산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 세상에 죽음만 면하고 살아도 이거 참 괜찮은 것이다. 이놈의 세상이. 복경우 우언을 복이라 하는 것은 새 털보다 가벼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데도 막지지지하고 이 복이라 하는 것을 실을 줄을 모르고 있다.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얻을 줄을 모른다. 이 말이 실을 줄을 모른다. 이 소리예요. 반대로 우리의 죽음의 화라 하는 거 땅덩어리보다 더 무거운 것인데, 이런 무거운 짐인데, 이게 무거운 짐덩어리인데 막지지피로다. 이것을 피할 줄을 모르다니, 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런 화근을 받아들이다니. 이호여 그만두자. 우리 그만두자. 이미 니 덕이요. 자, 사람에게 덕으로 임해야 할 뿐 이제 모든 일을 그만둡시다. 자, 서둘러서 마땅히 그만둬야 할 건 뭐냐? 사람에게 덕으로서 임하는 일이니까 여기에 그만두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덕으로서 공자처럼 덕을 펴려고 덕을 베풀어서 정치하려고 그렇게 임하지 마시고 도치법으로. 자, 사람에게 덕으로서 임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리고 태워여의 획지 주로다. 자, 위태롭고 이태로운 사람이 뭐냐? 땅을 그어놓고 나가려는 사람이다. 이건 뭔 소리냐? 가장 위태로운 사람이란 구수자고지인이라. 자기 스스로 구속하고 고집하면서 자기 스스로 고생한 사람이다. 획지라는 것이 그 소리예요. 나는 여기까지 가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자기의 어떤 선을 그어놓고 나는 반드시 이 세상에 여기까지 일을 하고 나는 갈 거라고. 그것이 구속과 고집이고 그것이 자기를 고생스럽게 한다. 이 소리예요. 땅을 그어놓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태로운 일이다. 자, 그러지 말고 미양이여. 자, 여기에 미자는 혼미할 미자가 아니라 고사리 미자 뜻으로 보는 것이에요. 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캐면서 절개를 지킨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채미지 미자로 봐요. 혼미할 미자가 아니고. 무상오행이요. 나의 가는 발길을 조금이라도 상처 입지 않아야 된다. 바로 우리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나 캐먹고 살아야 우리의 살아가는 발길을 다치지 않는 것이지 이 세상 나가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오행 각곡이여. 나의 발걸음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걸어가며, 그래서 각곡이란 말이 나의 걸음은 저
굽은 길을 간다 이 말이 나의 걸음은 굽은 길을 간다 해도 되고 나는 굽은 길을 행한다라는 말은 내 발걸음을 위곡하게 하는 것은 곧은 길을 가지 않겠다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곧은 길은 큰 길이라는 말이고 큰 길은 세속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세속 사람이 다니는 길을 가지 말고 우리 사람이 안 다니는 이 굽이진 소록길을 가자. 그러면서 우리 발을 다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해서 초강접여가 공자들어 뭐 하려고 초나라를 가서 벼슬 하나 해가지고 죽으려고 가려고 하느냐. 응? 그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자, 결론은 산목은 자고야고 산의 나무가 좋으면 스스로 목숨을 해치는 것이다. 산목은 스스로 해친 것이요. 스스로 나를 배워가라고 자업자득을 하는 것이다. 이 아래의 문장은 차하는 접여의 노래와 연결이 안 돼요. 왜냐? 위에까지는 내자로 글자의 운이 맞아요. 운자가 있어요. 노래에 운자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산문이에요. 운자가 없어요. 저 기름불은 우리 등잔의 기름불은 자기가 자기를 태우는 것이다. 이게 스스로 불태운 것이다. 계피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계피나무 껍질이 향기가 나고 음식 재료가 되기 때문에 계피나무를 쳐간 것이다. 오칠나무가 쓸모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껍질을 벗겨간 것이다. 다 이것이 뭐냐? 쓸모가 있으면 잘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 개지, 유용지, 용이로되 모두 용도가 있는 용도만을 알아갖고 필요한 것이 이거 좋은 거라고 해서 사람이 제목이 되려고 하지만 이 세속적 견해로 보면 막지, 무용지, 용이로다. 정말 진정한 것은 무용의 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더라. 무용의 용은 뭐냐? 바로 이 신인만이 알 수 있는 경지다. 자, 이처럼 네 가지의 비유를 인용해서 가장 참 잘 말하고 있다. 접여의 노래는 논어에서는 단지 6구절을 이게 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부분 그러한 구절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논어하고 그리 다른 것입니다. 논어에 없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세라고 하는 것 마지막 부분은 뭐냐? 이 세상에 쓸모짝이 있으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 씀으로 해서 다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세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처지는 쓸모짝 없는 사람이 되라. 이게 명심보감에서 나오듯이 교자는 졸지로라. 기술이 많은 사람 돈 몇 푼 받고 그 기술 없는 사람의 그 하인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 돈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종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처럼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세속의 우리 살림살이 입장에서는 그런 건 더 이상 말할 게 없지만 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정말로 우리 몸이 뼈가 으스러지고 고민하고 힘든 걸 생각하면 우리 건강에는 조금 선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하지만 너무나 이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 되어서 몸을 다치는 경우는 잘못된 일이라고 노자 장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